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모압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은 이제 전반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나라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좀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되게 지금 보시면은 이 지명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지명이 또 많이 나오고, 또한 이 지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예전에 이 고고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런 예언들이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성경학자들한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이고 실제 역사적 사건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들, 역사적 사건과 성경의 이 예언들 혹은 성경의 역사서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맞지 않는다, 혹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성경이 이제 거짓이라면요, 고고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될 텐데,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물론 지금 구약도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요, 이 나와 있는 지명,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왕 몇 년도에 어떤 총독 몇 년도에 하는 그 연도나 그 지명과 구체적인 인물들에 있어서 고고학을 통해서 나온 이 유물들하고 이제 맞다. 성경의 기록이 단순히 상상과 뭐 그냥 본인들 유대인들 영감 본인들 민족을 위하여 그냥 쓴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들을 보고 그리고 기록했다라는 것이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유물이 발굴되면서 뒷받침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한 지도 이제 좀 오래되었죠.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성과 이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성이 부여가 됐었습니다. 요것을 좀 생각해 보실 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게 단순히 그냥 블레셋이란 나라는 있었으니까요, 모압이란 나라도 있었고, 때로는 근데 성경에 나온 나라 중에 이런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다가 고고학 유물을 뭐 점토판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소리 내지는 어떤 신화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성경을 둘러싼 어떤 이 외부 세계의 관점 중에 이 인지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예언은 그러니까 사후적이다.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언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 다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해석을 가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1940년도에 어떤 날이 되기 전에는 성경의 사본이 대략 900년에서 1000년도에 있었던 900년도에서 1000년도 사이에 있었던 이제 마소라 학파라고 있습니다. 유대인 새벽에 좀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소라 학파가 성경을 필사한 것을 마소라 본문, 마소라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그게 이제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1940년 이전에는 이 마소라 본문이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인간이 발견한 실제 유물로 발견한 것은 900년도에서 1000년도 사이에 있었던 마소라 본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사야서나 특히 이사야서였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들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 입맛에 맞게 예언을 가한 것이다, 쓴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특별히 이제 왜 특별히 이사야냐? 이사야의 경우는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의 경우는요,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이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실제로 고난받는 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조작했다. 메시아의 모습이 십자가 지는 모습과 좀 맞아야 되니까 저거 넣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 신학계에서. 근데 그것도 무너졌죠. 왜 무너졌냐? 한 베두인이 지나가다가 어떤 이제 동굴에서 돌멩이가 떨어졌는데 통통통통통통통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 양을 치다가 보니까 뭔가 안에 이렇게 뭐 그릇이 있고 뭔가 되게 오래된 종이 같은 기록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네, 이게 뭐지? 그리고 집에 가지고 가고 막 보고 하다가 이제 고고학자 가다가 이제 그걸 발견해서 우연하게 그렇게 발견된 사본이 데드 시 스크롤이라고 해서 사해 사본입니다. 사해 사본이 BC 140년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도 100년 전에, 100년이 훨씬 전에 이미 이사야서가, 지금 저희가 읽는 성경과 이사야서가 거의 일치해요. 거의 일치. 그러니까 그 철자가 틀리거나 전치사에서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도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이 다 똑같다. 메시아가 고난받는 그런 이미지도 이미 기원 전에도 140년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신학계와 이 종교학계와 고고학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한 게 아니네. 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제 입맛에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해석을 붙인 다음에, 야, 이거는 이런 예언이 있었을 거야 한 게 아니네. 진짜 이런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100년 뒤쯤에 이 메시아가 온 게 맞네.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도, 나사렛 예수가 오기 전에도 이런 예언들을 유대인들이 읽고 있었네. 깜짝 놀란 거예요. 고고학 발굴.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이 예레미야 이 열방 예언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명과 인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일이 있었나? 고고학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하나 둘 증명이 되겠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 이 성경이 아닌 역사에서는 기록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4년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뭐 바벨론이나 애굽 정도 돼야지 이 기록이 좀 활성화되지. 블레셋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뭐예요? 영어로 그냥 필리스타인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이 47장 1절 가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 가자 지구가 어디죠? 이스라엘에서는 밑에 쪽이고 애굽으로 치면 그 약간 위쪽 북쪽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이어서 배를 타고 다니다가 지중해 동쪽에 이 정박한 국가입니다. 해양 민족. 그래서 신을 섬길 때 다곤신, 그래서 반신, 반인, 반신반, 그러니까 인어 형상이죠. 하반신은 인어고 위에는 상반신은 인간인. 그러니까 이게 해양 민족이라서 그래. 그런 신을 섬기곤 했었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약간 남쪽이면서도 서쪽에 있는 거고요. 모압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다스리실 때는요, 이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패권을 이동시키시고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과 그 심판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이사야랑 좀 비교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하신 바 중에 하나가 이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보시면은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리고 17절에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열방이라고 하면요 엄청 큰 단위죠. 근데 열방이 이 바가지 통에 있는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서 이 무게도 없는 그냥 먼지 티끌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열방을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죠. 왜 이런 구절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바벨론 애굽은 둘째치고요 블레셋도 커 보였어요. 모압도 성가신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국가,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성가시고 때로는 이 위협이 되고 때로는 커 보일 때도 있는 이런 국가들 포함해서 바벨론과 애굽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이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좀 이게 미안하긴 하지만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미국을 보면서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달러 되게 높은 가치인 것 같지만 그들 하나님 그냥 끝내 버리실 거다라는 그런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미국은 둘째치고 그 주변 국가와 먼 이 대한민국조차도 되게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려, 니들 생명 아무것도 아니야 싶을 텐데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이걸 다 적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아주 작은 국가에서 본인들이 막 자부심과 자존심이 막 깊이 쪄들어 있어가지고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벨론, 애굽, 블레셋, 모압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이들이 느끼는 것은 자존심과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크시고 무한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나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계시가 되니까 이들이 이 세계의 경영, 세계 패권이 막 움직이고 전쟁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들이 실제로 각 예언서마다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실 때 오늘 몇 구절만 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가? 6절 오호라 여호와의 47장 6절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칼부림이 일어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언제까지 그 칼이 부딪히는 소리를, 칼이 찌르는 소리를 듣겠냐, 이제는 가만히 쉴지어다 할 정도로 전쟁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 패함이, 그렇죠?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블레셋 심판은 바벨론이 합니까? 어디가 합니까? 이거 왜 일어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 명령하셨다. 저는요, 여러분, 이 예언서 읽을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여호와의 허락하심과 허락하심을 넘어서서 명령하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면은 이 나라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그리고 이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잔인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크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충격적일 정도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신이 진짜 한번 뒤집어진 나라예요. 일본도. 게다가 자연재해도 한번 올 때마다 막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그냥 막 죽고 난리가 나는 그런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강한 국가입니다.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인구가 워낙 많지만 이 중일 전쟁 때 난징, 제가 어제 난징 대학살 말씀드렸죠.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본군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때 일본군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요. 난징 대학살 당시에 민간인 군인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광기를 허락한 거예요. 군인들한테 광기를. 그래야지 빨리빨리 점령하고 이 피해 취해 가지고 그냥 막 전쟁을 막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 광기를 허락해 버린 거예요. 전쟁할 때. 그런 전쟁이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래서 살해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민간인들을 세워놓고, 일본 신문에도 나와 있고 외신 기자들도 취재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목베기 대회, 누가 더 목을 빨리 베나 사람이 다다다. 그래서 그 자랑하고, 그것도 일본 신문들이 또 막 누가 몇 명을 배웠다. 그걸 또 이게 이 광기가 돌 때는요, 이 전체가 다 미쳐가는 거예요. 이 선과 악과 이 윤리의 기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망하는 그 국가 시점에도 물론 이제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유다가 죄를 지었지만 망하고 노예 포로 있을 때도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그 모든 기준이 쫙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난징이 진짜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가 돼요. 그때 당시 중국의 국민당이 난징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크니까 이게 중국의 어떻게 보면 헤드 베이징하고 난징을 그렇게 막 쑥대밭, 상하이랑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그렇게 볼 때 중국도 워낙에 천안문만 보더라도 그게 강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자부하는지.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신 데 있어서 이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가 넘어지게 하였다, 그가 심판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움찔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사 대한민국을 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다 무섭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요. 우리가 제일 눈치를 많이 봐야 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어떤 나라도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언서를 읽을 때입니다. 하나님 그 국가들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고, 바벨론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쓰임 받죠. 나중에는 그 바벨론도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얼마 안 있다가 그냥 페르시아한테 그냥 먹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국을 경영해 가시는 만왕의 왕인 것을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쭉 읽으실 때는 블레셋조차도 블레셋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모압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예언서를 읽어 가셔야 돼요. 자, 48장에서는요 한 구절 보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48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그 7절 그모스는 무엇입니까? 그모스는 이 모압이 섬기는 신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그모스라는 신을 의뢰하였다. 그래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압이 심판받는 것은요, 단순히 바벨론 제국이 내려와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못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과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모스라는 신 우상은요,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너무 이 표현이 웃기지 않습니까? 이 그모스 우상이 같이 이제 제사장과 고관들과 함께 잡혀서 가는 거예요.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굽도 신들이 심판당하죠. 애굽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도 그모스라는 신이 심판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지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심판의 때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한다, 돈이 많다, 주식을 투자를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날개를 치면서 날아갈 때, 돈에서 심판받을 때 이게 무의미하구나.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들조차도 그 국가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개인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평안히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언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인 10명이면요, 이 소돔이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처럼 악한 곳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 많은 어려움과 여전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도 적지 않습니다. 주님, 이 나라 정말 의인 10명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제국만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작은 제국에만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제국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이 제국들을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따라 모든 역사가 흘러가오니, 주님, 간구하기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가운데에 심판의 손 아래에 놓인 나라가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손 아래에 놓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그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충만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20세기 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부흥을 경험했던 이 나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부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21세기에도 정말 주님 앞에 겸비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은혜를 주변 국가들이 보게 하시며 많은 열방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귀한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도,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업적과 보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모스를 숭배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돌이킵니다. 또한 우리 주변과 권속과 친지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도 긍휼히 여겨주사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모든 가정과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그 자신과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교회 가운데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